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결국에는 우리들은 이걸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 그동안에 들은 이야기도 많고요. 또 텔레비전 통해서 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고요. 예. 아무튼 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만큼 잘 아느냐 하면은 적어도 이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예. 지식적으로는 우리 현대 교인들이 이 로마서를 이 로마 바울로부터 로마서와 이 편지를 받던 로마 교인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해서 우리들은 지금 로마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가 그렇게 하지 못해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정말로 생전 듣도 못한 그러한 너무나도 새로운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에 빠뜨리는 그러한 내용이었단 말이죠. 이 로마서 적어도 이 편지 글이 그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이 본문을 접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은 알고는 있지만은 좀 안타깝게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보다 우리들은 알기는 많이 알되 그 사람들보다 절실한 믿음은 아니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볼 때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고 훌륭한 신앙인 많이들 계십니다. 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적어도 한국교회를 두고서 보자면은 그렇다 말이죠. 요즘에 또 뭐 소금물로 관장해가지고 또 이제 좀 막 난리난 어떤 그런 일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계속 이제 연이어서 또 터져 나오니까 홍해선 전도사 12월 14일 날 오전 4시, 새벽 4시에 전쟁 난다고 얘기했던 예언했던 이 양반 이야기. 지금도 계속 이제 그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뭐 어저께인가 뭐 SBS인가 거기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 집중 또 취재했다면서요. 해가지고 그때 11월에 외국으로 도망 나간 사람들이 지금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과연 비자를 몇 개월짜리 비자를 끊고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오면은 불꽃 처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미아들고 많은 거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엄청난 지금 여파, 시장이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놓고서 볼 때에 현재 우리는 그 로마 시대 사람들보다는 로마서를 편지를 받던 그 사람들보다는 알기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 사람들보다 덜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한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것도 몰라요. 네,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래 어느 때 구원받았느냐? 그거 우리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예요? 잘 모르던 그저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믿던 로마 시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던 우리들이 그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죠. 결국에는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머리에서 뇌에서 열심히 지식을 쌓아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에 쌓아져 있던 지식이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이러한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도리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고 많은 이런 일이 되지 않는 것이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었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에 따라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고 주장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어느 때에 있냐?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의롭다 인정받았느냐, 아니면 할례하기 이전에 의롭다 인정받았느냐?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하는 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한마디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오늘 1절,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들을 믿을 때에 의롭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지금 갑돌이하고 삼돌이하고 길타파다 싸웠어요. 싸우고 난 뒤에는 둘이 맞아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하고 껄끄럽죠. 그렇지만 갑돌이가 됐든 삼돌이가 됐든 아무튼 제 둘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좀 그랬는데 미안해, 이러면 그걸 이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같이 또 이제 갑돌이 삼돌이 예전처럼 이렇게 같이 맞아 앉아 있어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화평이란 말씀이죠. 이것이 화평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돌이가 와가지고 삼돌이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돌이가 그래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좀 심했어, 그래 미안해, 서로가 그냥 했단 말이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돌이 마음속에는 갑돌이 저 녀석이 저게 먼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은 내가 먼저 사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마 되게 삐져 있을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갑돌이의 본심이 삼돌이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럼 결국 갑돌이와 삼돌이는 미안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간에 이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순수하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 입장 그대로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 세상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좀 쫓아나신다는 말이라서 내가 10년 전에 지은 죄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참네, 이러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실 때에 그것이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찔끔찔끔 알다 보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마치 삼돌이가 갑돌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저 갑돌이 말이야, 저 녀석이 평상시 성격 같았으면은 분명히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 타이밍을 놓쳤어. 그래서 갑돌이가 먼저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했어. 그러면 갑돌이 적어서 지가 먼저 사과했다는 것 때문에 또 꽁하게 있을 거야. 이거는 전혀 갑돌이와 삼돌이가 화해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때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참네, 믿을 수 없는데, 이러면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제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현상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의 갓난아기의 심리 상태예요. 했을 때에 갓난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는요 자기 전 세계예요. 자기 전체 세계예요. 자기는 이 어린 갓난아기는 엄마 뱃속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서 일평생을 살아왔으니까 10달 동안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빙그르르 돌아요. 그래가지고 내 머리가 어딘가로 막 빨려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가는 그것이 너무나 좁고 답답하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의 심리는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그냥 계속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끌고 나가지? 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내가 나가야만 하는 거지? 어린 아이는요. 갓난아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올 때에 아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떡하니 이제 어렵다니 바깥에 나왔는데 나오니까 엄마 뱃속보다도 온도가 낮아요. 사람이 1도 2도만 차이가 나더라도 엄청나게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운 곳이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산지사방을 나를 꼭 이제 감싸주고 있었는데 포대기로 아이 감싸듯이 말이죠.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는 엄마 태막이 나 이렇게 쏙 감싸주고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와보니까 갑자기 휑한 그런 허전한 이런 상황으로 공간으로 내가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 갓난아기의 심리로 보았을 때 이때에 이 아이는 극도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존은 본능이잖아요. 사람이 살아남고자 하는 마음은 본능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서도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붙잡아가지고 내 몸을, 내 입을, 코를 물 바깥으로 내밀어서 마음 놓고 숨을 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본능이란 말씀이죠. 생존에 대한 본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모든 천하 만물에 주신 기본적인 본능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올 때에 아이는 난 이제 끝났구나. 내 생명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는 죽음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하고 울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기의 심리 상태예요. 그런데 갓난아기는 나는 울어대끼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아빠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는 좋아를 하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는 죽는다고 소리쳐 울고 있는데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라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애기 엄마도 눈물 뚝뚝뚝 흘려가면서도 어이구 하면서 이제 안아주면서 너무나 좋아를 한단 말이에요. 애기는 울고 있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좋아를 한단 말이죠. 왜 그래요? 갓난아기의 세계는 엄마 태막 안에 거기밖에 자기의 세계는 없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세계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낯선 곳에 떨어졌을 때 이 아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 그러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나 다 뭘 알아요? 엄마 뱃속 바깥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작 갓난아기는 죽는다고 울지만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도리어 이 아이가 10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마 뱃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11개월, 12개월, 13개월? 그건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정확히 말하면 아이는 지금 나도 모르는 세상에 내동댕이 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것이 그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 행복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아이는 죽음에 이른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 고통은 잠시 잠깐이고 또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익숙하게 들었던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들었던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내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엄마의 몸에서 나는 냄새 이것이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겼을 때에 드디어 이제 비로소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다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는 이미 이 어린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대저고리에다가 기저귀에다가 포대기에다가 뭐 하다못해 심지어 이제 승질 급한 아빠는 뭐 이제 그 뭐야 모빌 딸랑이까지만 갖다 놓고서 애기 태어났으니까 좋아라고 말이죠. 이게 뭐예요? 애기는 깐난 애기는 모르지만 부모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깐난 애기는 미처 모르고 있지만 이 깐난 애기를 위한 모든 환경들을 할 수 있는 한 애는 완벽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마귀 사단의 강도 아래 갇혀 있었던 쌓여져 있었던 우리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 사단의 배를 터쳐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의 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 가운데 그냥 젖어 있으면서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고 여기가 진짜 편한 곳인 줄로만 알고 있으면서 여기서는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좁사오니 베드로처럼 말이죠. 하나님 그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있는 마귀 사단의 태중에서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라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신 거죠.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계신 거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정할래? 이거 인정할래? 어떻게 할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깐나내기는 그렇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하나 내 몸으로 겪으면서 내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안정감을 갖고 건강한 한 인격체로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깐나나기이듯이 이제는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으려고 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어쨌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해 놓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들을 마귀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내 주셨어요. 우리들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갈등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무튼 시간에 단시대 몇 시간으로 끝나요. 하지만 사람이 한 영혼이 마귀의 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은 단 몇 시간으로는 되지 않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1분 1초만 해도 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몇십 년씩 걸리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다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옮겨가실 때에 영이가 곤두리다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죠. 함께 본문 3절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합독합니다. 3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어린아기가 산도를 그 좁은 길을 빠져나올 때에는 분명히 힘들어요.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어가는 그 길은 분명히 힘듭니다. 심지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아기는 몇 시간을 끝날 수 있지만 갓난아기는 몇 시간을 끝날 수 있지만 영혼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아주 기다리고 아주 지리한 그러한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기가 그 길을 통과해 나오게 되면 진정한 행복의 자리가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더 소망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법칙,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화평을 누릴 수 있으며 2절에서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얘기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제가 공독해 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미련할 때에 우리가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만개뿐만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살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 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니 엄연한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